말씀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레위기 말씀입니다. 구약 여러 절기 이스라엘 명절이 있는데 여러 절기들 중에서도 쉼에 관한 절기들은 다 숫자 7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안식일도 7일 단위로 순환합니다. 6일간 힘써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합니다. 또 7년 단위로 순환하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6년간 밭의 소출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6년에는 밭도 또 일꾼도 다 쉬라 말씀하지요. 또 7년이 7번 순환하는 49년째 되는 다음해 50주년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사람이 안식하죠. 또 안식년에는 범위가 넓어져서 땅도 안식합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크게 나팔을 불어 사로잡힌 땅, 또 사로잡힌 노예를 해방하는, 자유를 선포하는 쉼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몇 가지 좀 적용할 수 있죠. 우리 인생에도 사이클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 또 그 일한 수고로 쉴 때가 있고 또 쉬어야 더 열심히 일할 힘을 얻는 그 사이클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그 쉼의 그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우리로 인해 또 쉼을 누리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 여러분, 내 인생 나만 잘 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 누군가 더 쉼을 누리게 하는 인생 되게 하는 것, 그것도 의미 있죠. 7일 안식일, 7년 안식년, 50년 희년으로 시간이 길어질수록 쉼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질문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땅도 쉬지만 또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같이 쉼을 얻습니다. 우리 1번 질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년에 무엇을 쉬게 해야 합니까? 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리고 안식년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땅이 안식하게 하라라는 말은 땅이 6년 동안 소출을 낸 후에 7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농사와 추수를 한 해 중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땅이 좀 쉼을 얻는 모습입니다. 땅이라는, 흙이라는 존재가 참 신비한 물질입니다. 땅 자체가 에너지를 쏟고 뽑아내죠. 그리고 씨앗으로 자라게 하고 또 결실케 하는 일입니다. 화분에도 흙인데 봄에 씨를 뿌려 놓으면 싹이 나고요, 줄기가 나고 결국은 결실합니다. 이 흙이라는 존재, 싹을 틔우고 식물을 자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7년째 되에는 힘쓰지 않도록 에너지를 쏟고 뽑아내는 일을 멈추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땅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기반이자 땅 역시 사람이 관할해야 될, 보호하고 통치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땅의 원주인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땅이 가시나무, 가시떨기, 또 결실 없는 여러 나무들로 자라났죠. 그런 일들이 지금 후유증으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생태계에 관한 문제, 땅을 보호하는 일들은 창조 명령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의 보호의 문제, 환경 문제를 넘어 결국 우리 사람의 안전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안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에도 회복을 위한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마지막 구속의 때까지 온전한 회복을 바라며 탄식하고 있는 자연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연계에도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그 자연계에도 사람에게 맡겨 두셨습니다. 매해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보호하는 의미로 저녁 8시부터 10분 동안 모두 소등합시다. 10분 소등 운동이 있죠.
그때 소등하고 난 그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 이산화탄소 52톤, 50톤 이상이 넘는 감축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사람과 자연 모두 공존을 위해 노력함이 필요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금 지구 기후 변화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느꼈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 자연을 막 착취하고 무자비하듯 개발했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쉼을 명하셨습니다. 우리 관리의 범위가 우리 사람의 범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연도 우리 관리의 범위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로서 만물의 관할을 사람에게 위임하셨다는 것, 그것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의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3절 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6년 동안 열심히 땅을 경작하되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라. 여러분, 이 땅을 쉬게 하는 일, 명령만큼 쉽지 않습니다. 하루 쉬며 그 다음 날 음식을 비축하며 그 다음 날 하루 사는 거하고 한 해 작물을 거둘 수 없고 소출이 없는 그 한 해를 견디는 일은 믿음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쉬게 하고 소출을 멈추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또 안식년에 대한 땅의 쉼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식년 제도는 토양을 비옥해 하려는 단순한 이유뿐만 아니라 땅의 주인, 먹고 사는 문제의 모든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업의 기반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땅마저 관할하시고 그 땅의 관리를 사람에게 맡기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워가도록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도 주셨지만 그 땅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지만 동시에 그 선물에만 마음이 뺏겨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땅도 안식할 수 없고 땅에 안식이 없다면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생명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안전의 기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3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년에 저절로 생겨난 소출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5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하는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 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파종하지 않고 소출을 위해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이 땅의 기운 때문에 안식년에 결실할 수 있습니다. 소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너희가 먹을 수 있대. 너와 내 남종, 여종, 품꾼, 너와 함께하는 거류하는 자들, 심지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 짐승까지도 먹도록 챙기라고 말씀합니다. 안식년 때 소출하는 수고가 없어도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고 그것을 또 넓은 범위의 피조물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이처럼 안식년은 특별히 그동안 놓칠 수 있었던 대상들을 향해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값없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 선물, 소출, 그거를 안식도 포기하고 더 얻으려고 쌓아두는 것이 우리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자족의 경계를 지켜가며 그럼에도 넘치는 수확이 있다면 주변을 살피는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 안식년이 말하는 안식의 정의입니다. 우리 사람의 죄성은 탐욕이 있습니다. 부를 향한 탐욕이 멈추지 않습니다. 마음의 불안도 쌓아놓은 것이 없으면 가중됩니다. 그래서 이를 멈출 수가 없고 스스로 자기 안전을 자기가 도모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계속 반복되지요. 결국 내 인생은 내 노력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좀 넉넉하게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도전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는 것이 안식일, 안식년입니다. 우리 나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년의 정신은 땅을 쉬게 함으로 모든 생명이 마땅한 쉼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강자만이 아니라 약자도 안식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돌봐야 할 연약한 이들은 누구일지 나눠봅시다. 특별히 7절에 보면 땅에 있는 들짐승들도 챙겨라 라는 말씀이 와닿죠. 모든 생명에 관한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 2번 질문. 희년이 되면 사람이 모든 자유와 해방을 얻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희년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1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희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8절에서 12절에 희년에 관한 내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을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저년 때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길게 읽었는데요. 요약하면 희년에 해야 할 일은 종을 해방하고 희년 역시도 땅을 쉬게 해야 됩니다. 자, 안식년 6년의 기간 동안 열심히 땅을 사용하여 소출을 얻었죠. 그리고 안식년 7년째는 땅을 쉬게 합니다. 그런데 그 7년도 7번째가 되면 49년 그 다음에는 50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7번째 해의 안식년과 그 다음 50번째 되는 희년, 이때는 밭이 2년 연속으로 쉽니다. 이때 이 희년은 다시 원위치로 가는 해이지요. 종을 해방하고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줍니다. 희년은 7년 안식년을 7번 지난 후에 50년째 되는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삼아 나팔을 불며 시작됩니다. 대속죄의 의미가 백성의 모든 죄와 부정에서 해방되었음을 선언하듯이 희년의 해도 그 땅에 사는 모든 백성,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한 해입니다. 7번이 7번, 희년의 의미가 더 크고 넓지요. 완전한 거룩이 성취되는 해로 뿔나팔을 통해 전국에서 은혜의 해를 선포합니다. 종으로 팔린 사람은 빚이 탕감되고 또 각자 소유지와 팔아서 생활을 연명했던 사람들은 다시 소유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희년의 의미를 오늘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참된 쉼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에만 그치지 않고 온 땅으로, 범위는 온 세계로 삶의 평온함, 물질 세계의 안정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희년 정신을 통하여서 더 큰 믿음으로 그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 것처럼 희년에는 모든 이스라엘 노예를 해방시킴으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영구히 노예 삼을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의 사역을 희년 선포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단의 종노릇에서 살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 이 자유의 안식,
이것은 믿음과 함께 누림이 됩니다. 여러분, 안식년 때도 다음에 한 해에 대한 소출을 염려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미 6년째 되는 해에는 2배의 수확, 안식년 때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양식을 보장해 주셨는데 희년 때에는 3년의 양식을 보장해 주십니다. 안식년 플러스 희년 50년째 플러스 그 다음에 봄에 심어도 가을까지 추수하기 위해서는 또 반년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2년의 반 최소의 시간을 먹고 살 하나님의 양식을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희년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 우리 힘의 수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으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죠. 2번 질문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토지를 거래할 때에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입니까? 13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쭉 같이 읽지요. 시작.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에 다 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땅에 이 안식년 기준이 다를 수 있죠. 밭을 넓혀가면서 밭의 경작수가 어떤 밭은 6년째 또 어떤 밭은 5년째가 될 수 있죠. 그럴 때 밭을 주고 살 때에 이것을 정확히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속이고 불로 소득, 불이익을 받지 말고 또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계산해서 팔고 잘 확인해서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3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 좀 또 기네요. 우리 한번 쭉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까 설명했던 이 3년치의 양식입니다. 희년을 포함하면 거의 2년 반을 땅을 묵히기 되므로 그것에 따른 그 신실한 말씀을 지키는 삶에 따른 하나님의 보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장해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면 보장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희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안식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의 안식이 하나의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능한 나무꾼은 반드시 쉬는 시간에 도끼를 갈지요. 무작정 도끼질이 많은 나무를 수확하지 않습니다. 쉬면서 도끼날도 갈고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도 알고 안 좋은 나무 여러 개 베는 것보다 좋은 나무 몇 그루를 더 베는 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분주함으로 내가 거둔 수확이 내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한 번쯤은 쉬어야죠. 그 쉼이 그냥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일의 예배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로 나를 지으신 그분께 내 삶이 리셋되는 과정, 이것이 안식년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잘 해나가면 우리에게 삶의 흐름과 패턴이 있고요, 여유가 생기며 다른 사람의 안식을 좀 도울 수 있는 삶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습니다. 나눔 2번, 나눔 3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눔 2번 시작. 희년은 출애굽의 자유와 해방의 정신에 기초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의 정신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주위에 영적으로 혹은 사회 경제적으로 억눌려 사는 이들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나눔 3본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희년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까지 내려놓을 때 희년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좋은 가정, 좋은 공동체의 특징이 이러하지요. 좋은 공동체를 세워놓기 위해 내가 희생한 것 같지만 내 작은 희생으로 좋은 공동체가 세워지면 내가 힘들 때 좋은 공동체가 나를 붙들어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게 힘이 있을 때 공동체를 돌보십시오. 내가 힘이 없을 때 공동체가 나를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상 유지가 아니라 희년이 가까울수록, 안식년 때는 한 해를 걱정했지만 희년 때는 2해의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커져야 합니다. 희년의 정신을 위해 우리의 신뢰를 키워나가고 또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